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또 우리 어제 어떠셨어요? 또 여러 가지 은혜와 시험과 어려움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있다면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넉넉히 승리할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또 새롭게 받고 나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도착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좀 힘든 말씀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통과해야만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멘. 또 이제 새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같이 읽으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이번에 또 새롭게 나와서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분당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입니다. 우리 김승욱 목사님은 정말로 인격적이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또 아주 젠틀하세요. 또 1.5세 미국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이라 접근법이 좀 틀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많이 깨닫고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수웅 목사님이 오랜만에 마음의 주인을 바꿔라 라는 책으로 찾아왔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잘 안내해주는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연결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외면하고 받지 못한 한 가지를 탐할 때 망한다. 탐심을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다. 탐심은 타락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된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온다. 사탄이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무너뜨렸나 봤더니 탐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고 돌보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과 지침을 분명히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단 한 가지만 빼고 말이다. 그것은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하나님은 그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신 축복이 훨씬 많고 금지한 것은 딱 하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아닌 허락하지 않으신 한 가지에 주목하고 집착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탐내게 하고 결국 먹게 한 것이다. 인류는 이로 인해 타락했다. 타락의 원인이 탐심인 것이다. 모든 것을 받았는데 딱 하나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향한 탐심 때문에 완전히 쓰러지게 된 것이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심겨져 있는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로부터 멀어져 곁길로 가게 만들고 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늘까지도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욕심, 즉 탐심에서 모든 시험이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신다. 탐심이 우리 안에 잠복된 상태로 방치되면 반드시 죄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봤다. 우리가 사망을 피하려면 죄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죄 문제를 다루려면 욕심, 즉 탐심의 문제부터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도 욕심이 끓고 있다.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탐심이 잠복하고 있다.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던 질병이 건강할 때는 괜찮다가도 면역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잠복하고 있는 탐심은 우리가 연약하거나 두렵고 힘들 때 나타나서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의 탐심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벗어날 수 있다. 아멘. 저도 이 탐심을 놓고 기도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탐심이 들어왔었고 그것이 어떠한 일을 만들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를 놓고 묵상했을 때 굉장히 예화들이 많더라고요. 탐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해주셨냐면요. 출판사를 하다 보면 출판사마다 저자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더 좋은 저자, 정말로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저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제대로 나눌 수 있는 저자에 대한 욕심이 특히 저한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선한 열심이고 선한 사명감이면 너무 좋은데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 욕심, 이 저자도 우리 저자로, 저 저자도 우리 저자로 막 그렇게 욕심을 내다 보면 무리가 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예전에 성령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모든 분이 도전할 수 있는 저자였지만 이제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는 다 좋은 저자지만 그걸 점점 깨달아요. 저희 규장한테 섬기라고 맡겨주신 저자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연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저자를 이제 만나고 좋은 분들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은 가고 안 여시면 무리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욕심이 막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막 선한 욕심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그 뒤에 보면 좀 안 좋은 마음도 있었던 거가 이번에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저자를 섭외를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이 시대를 향한 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책이 또 많이 판매가 되고 많은 반응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저자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좋은 저자를 섭외하고 싶었었지만 점점 그게 욕심으로 변하면서 우리의 매출을 담당할 저자를 찾았던 것도 이번에 정확하게 마음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봤더니 그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돈에 대한 욕심, 또 명예에 대한 욕심까지도 그 뒤에 움츠리고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그런 탐심의 마음도 있었던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정말로 좋아하는 한 저자가 있었어요. 그분의 메시지도 너무 좋았고요.
그분의 글도 너무나도 명확했고 아주 이 시대에 독특한 최고의 저자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오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분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응답이 없으셨고 어느 날 응답을 주셨는데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 너희의 저자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좋으신 저자지만 다른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계속 그 응답을 외면하고 하나님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멋있게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랬죠. 결국 탐심이 오니까 눈이 멀어버리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셨는데 이거는 좋은 일이니까 라는 합리화를 가지고 그분께 연락을 드렸죠. 좀 애매한 상황일 수 있었지만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더 욕심이 났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다 들으시면서 저를 리스펙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자기가 내는 출판사의 은혜가 자기가 너무 크게 받았다. 그 은혜를 더 갚고 싶고 의리를 지켜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딱 해주시니까 저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분은 아니라고 하셨구나. 우리의 저자가. 그냥 그 즉시 저의 탐심이 딱 깨졌죠. 참 그 자리가 좋긴 좋았지만 참 창피했습니다.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더 이상 제안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대응을 했습니다. 저자님의 그 의견을 100%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하고 나오면서 이제 탐심이 아닌 정말로 그분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좋잖아요. 혹시라도 세월이 지나서 또 하나님이 혹시라도 기회를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연락을 주세요 라고 또 말씀은 드리고는 왔습니다. 너무나도 저한테는 부끄러운 기억이었지만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탐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로 포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저의 그 속 마음에 숨겨져 있는 저기 아래에 숨겨져 있는 그 탐심의 또아리들을 보게 되었던 감사한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분 지금도 열심히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과 좋은 책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고 또 추진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은 내 욕심에서 추진한 일인지를 잘 점검할 때 탐심으로 인해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그 부끄러운 마음을 오늘 말씀과 글을 통해서 보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어떠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일을 망쳐버리고 무너지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공식 가운데 저희가 참여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모시고 섬기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한번 다시 점검하고 정말로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추진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죠. 요즘에 시험이 너무 많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그 시험 가운데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탐심을 제거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